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결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초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또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합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림절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떠날 때 이미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또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재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4주 동안 28일 동안 성도들이 해마다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고 도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희미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는 교리를 가지고 이 기독교계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 종말론적인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또 세워져 가는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마지막 날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사건들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그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치로 그것을 계산을 해냈는데 성경의 5분의 1은 애원이나 미래의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원이나 미래에 대한 말씀의 5분의 1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분의 1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는요
660개 이상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333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109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4개는 앞으로 될 일이에요.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가운데 반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가운데 3분의 2가 재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한 1500절 이상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성경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신앙적인 주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들로 일어나고 그리고 대망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영원한 삶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이때가 바로 안성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1장 7절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그가 그를 타고 오시리라.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찢은 자에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지금 일어날 일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본문 말씀처럼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며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일부는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날이 앞으로 올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날, 바로 그날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아들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서.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성취될 예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기묘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다시 오실 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여러 차례 다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곳을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은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기인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의 장사미천을 주고 그 기인은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10명의 종들에게 회개를 합니다. 정산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돈을 너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남겼느냐 정산을 하는데 한 문화를 받아 수건에 싸뒀던 종에게 주인은 악한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게 된 동기가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는데 왜 하셨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셨어요. 그 다음 왕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신 주님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 판결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상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면류관도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상급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기쁨으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장래일을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어떤 느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재림은 성령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시기로 이 한 약속이 성취되었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으시고 기쁨으로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예배 중에 떠들지 말고. 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요, 초림하신 예수님, 첫 번째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낮고 천한 자로 오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감람산 동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구름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은요, 사람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광경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 영광이 사람의 모습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본 모습은요, 그런데 아주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아직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그 모습에도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두 그룹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분리를 하는데, 첫째는 그를 찌른 자들이고 둘째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이죠.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죽였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록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창으로 찔렸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에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유대인들은요, 마치 독자를 잃은 사람처럼, 장자를 잃은 사람처럼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럼 땅의 모든 족속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심판과 두려움에 대한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을 대망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기에 함께 기뻐하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심판과 관계가 있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21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몇 번 하셨느냐? 50번이나 하셨습니다. 이처럼 재림과 여러분 심판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합독해 봅니다.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그리고 온 땅의 모든 민족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이 심판대는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제자들에게 직접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너희가 그러면 심판대에서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 가운데 그 답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16장 24절에서 26절 다 찾으셨죠? 찾으신 분들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아주 무겁고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예수 믿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좀 받는 거,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자기 십자가는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우리의 각오와 결단과 희생을 의미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은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심판은 상급과 형벌을 구별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예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선언을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급을 받는 자들과 형벌을 받는 자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심판대에는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데 행함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믿음, 가식적인 믿음, 습관적인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며 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오십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첫 번째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과 참된 믿음의 소유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듯이 이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상급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고 형벌을 하시는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상급으로 인해서 면류관이 벗겨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